주님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5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를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시니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뜨거운 여름은 다 지나가고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어제 새벽에는 Are you ready? 그랬는데 참 특별한 주일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회중 찬송했습니다마는 만물 신선한 것 같이 다 8월 마지막 주 이렇게 다 새롭게 가을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이 finish and start, 딱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주일이 사랑의 교회 제가 사역 20년 지나고 21년째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이지만 저는 참 생각이 많아요.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20년의 많은 참 사연들이 있지만 제가 20년 전에 그 8월 마지막 주 첫 설교를 부임하고 첫 설교를 성령이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21년째 첫 주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평생 붙잡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가을 사역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평생의 언약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까? 시편 25편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이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 14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내가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임상적으로 확실하게 나는 체험하고 그래서 이 본문은 다윗의 인생 초기가 아니라 그의 생애를 다 달리고 난 다음에 뭉뚱그려서 집약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24편, 25편의 이 말씀들은 다윗의 생애를 응축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복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상승장군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함부로 다윗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무가 강하면 문사철 이런 거는 좀 약할 수 있는데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그가 대단한 시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귀한 아내들이 있고 또 귀한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앞에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선한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여러 형편들이 있고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건 다 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
어떻게 다윗의 생애는 이렇게 고백될 수가 있었나? 아니, 이것은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날 것인가? 오늘 저는 21년 첫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 하반기 사역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확실하게 반드시 나를 따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체험으로. 그래서 오늘 우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뭡니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 언약이라는 말에다가 마음에 좀 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다.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인자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로다.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신앙의 본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근데 동시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뭐가 있냐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뭐예요? 언약을 그들에게 뭐예요? 보이시리로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비밀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는 고백이 되었어요. 보이시리로다. 체험이 된 거예요. 아까 말한 야다 확증이 되고 체험된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좀 유일하잖아요. 뭐가 유일합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베토벤 이 송 오브 조이를 외워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보라고 그래. 안보.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인데, 그러니까 한 부서가 안보를 하니까 다른 부서도 안 할 수 없는 운명에 봉착하는 거예요. 1부 찬양대도 2부도 3부도 4부도 다 안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보를 합니까? 안보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걸 그냥 곡을 그냥 연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체득된 것, 내 삶에서 깨닫고 확인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보 찬양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내게 체험된 것,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으로 체화된 것, 야다가 된 것,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가 있는데 샌드위치 윗면과 아래인데 내 편에서의 한 면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고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11절에 한번 보시라고요. 11절에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크지만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이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역동적,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에요. 이걸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구속된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로봇처럼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가 하면 J.I. 패커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뭐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 놓으시는 거룩한 속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 창피하고 부족하고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박되어 계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저는 아들만 둘인데 남자아이들은 좀 이렇게 좀 유별나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공원 같은 데 갔을 때, 놀이공원 같은 데 갔을 때 요 놈을 이렇게 뭐예요? 안 놓치려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있잖아요. 줄을 매가지고 그냥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내게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얘에게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신 경험 있으면 다 알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잘못될까 봐, 다른 길에 들었을까 봐,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길까 봐, 놓칠까 봐 그냥 노심초사 안달복달이죠, 부모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속박되어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부모의 시선이 언제나 자녀에게 묻고 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묶여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 스스로 묶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묶어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오합지졸, 그 노예살이야 노예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백성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묶이겠다. 이걸 깨닫는 순간 신앙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 베풀 때 하나님의 언약 사상과 하나님의 은혜 사상은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쓰고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쓰고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쓰고 읽는 것,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속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와 그 다음에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속박 아래, 거룩한 속박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질서대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안정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중국은 저 공산주의 독재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세계 최고의 제국인 미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지난 토요일에 그 설교했던 이충희 목사님한테 미국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제 이게 메일로 받았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로스앤젤레스 칠드런 하스피털, 보스턴 칠드런 하스피털,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 병원에서 최근에 아니죠, 벌써 생긴 Center for Gender Surgery 프로그램. 어린이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어린이 성전환 수술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나이 10살, 11살, 12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나 남자 아니야, 나 여자이고 싶다, 여자이다. 그러면 남자를 여자로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여자다, 그런데 내가 남자 되고 싶어, 남자로 수술해 주는 거예요. 이런 치료들, 그러니까 다시요, Center for Gender Surgery 프로그램,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미국은 난리예요. 그리고 화장실 다 고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남자 여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남자가 나 여자 되고 싶다라고 여자가 됐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여자가 좋은 거야. 아직까지 이 깊은 뜻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너무 허무한 거죠, 인생이. 왜? 언약의 질서를 벗어났어요. 창조의 질서를 벗어났어요. 한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 한국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좀 대형교회 목사님 몇 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는 것이 너무나 축복인데,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채소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 기간 동안 다윗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근거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4가지가 오늘 제가
다 이제 하나하나가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를 붙잡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체화될 수 있도록 보이시리로다. 야다 체화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로다. 뭐예요? 택할 길, 영어로 하면 가이던스. 첫째, 인도하신다. 언약적 하나님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 마음 새 영과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이던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지도자나 가정의 부모들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예의 없이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주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은 앞에 9절에도 나와 있어요. 9절에도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길을,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주여 오늘 새날 주신 것 감사한데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에, 이날도 주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신학교 유학을 가가지고 탈보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 학장님이, 그 당시는 총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딘이라고 그랬는데, 학장님이 닥터 글렌 오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가니까 3박 4일 동안 저 에로헤드 스프링스라는 그 빅베어라는 산에서 신학생들, 그 당시 신입생들 한 350명 정도가 그 수양회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나하고 한 명,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좀 불쌍해 보였는지 이 오닐 학장님이 저한 같이 3일 동안 같이 같은 방 쓰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는데, 나는 이제 관심이 뭐냐면 그 이분은 어떻게 사나? 아침에 일어나면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침상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반드시 침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뭘 기도하시느냐 물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는 Pray for guidance, 하나님 내 길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무시기 전에는 뭘 기도하느냐 물어보니까 Pray for Thanksgiving, 오늘도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이던스와 감사, 이 두 가지가 학장님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꼭 저와 함께 자는 분들, 함께 있는 방에서 같이 있는 분들이 꼭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가이던스, 땡스기빙. 그래서 교육은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 무릎 꿇고 정말 침상에서 하나님 오늘도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GPS란 말 알죠? 여러분들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13절 앞에 보니까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산다. 영혼이 평안히 산다. 피스예요, 피스. GPS, GPP예요. 평안히 산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 안에는, 언약적 기도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평안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가 고위직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제발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 잘 나가는데 마음 편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목사님 아닙니다. 날마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당신의 영혼이 평안해야 한다고. 영혼이 평안해야 육신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단순히 영혼이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을 통하여 유발되는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의 질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SV라는 요즘 새로 난 영어 성경 번역이 있는데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있는데 그 유명한 성경에는 영혼이 평안하다는 말을 well-being이라고 했어요. well-being.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웰빙이 되려면, 삶의 전 영역에서 평안함이 있으려면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평안해야 나머지 육신의 삶의 영역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혼의 평안함을 통해 나머지 삶의 전 영역에서 평안한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영혼이 평안한 축복. 그런데 영혼이 평안하려면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 영이 육을 지배하려면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을 통제하게 되면, 영혼이 평안한 축복이기 되면 육신의 평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경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다 불안합니다.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의 자손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나를 어렵게 할까? 누가 나를 해코지할까? 아니면 오늘 무슨 불운한 일이 나면 어떡하나? 오늘도 재수 없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날마다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뭘 좀 안다는 점쟁이집 앞에 사람들이 그냥 문제 인산연애를 이루는 거예요. 왜? 다들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다들 영혼이 정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히 평안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세계, 우리가 거기에 언약의 자손으로 발을 디딘 주의 귀한 백성들인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자, 영원히 평안한 축복을 받으면 오늘 이 자리에도 어제도 제가 문자를 받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분 가운데 지금 암 수술 들어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믿기로서는 주님 앞에 수술을 들어가도 하나님이 영원히 평안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삶의 경제에서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영어로 보면 succession, inheritance, GPS, guidance, peace 이렇게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상속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구약에서 이 땅은 축복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것은 기업이에요. 나봇 같은 사람은 그 땅 포도원을 아합이 왕이 노려가지고 압박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면서 빼앗으려고 그랬을 때 웬만하면 줘버리죠. 그런데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유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만큼 이 땅은 어떤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경을 넓히는 축복뿐만 아니라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영적 기업까지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두통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자녀에게 믿음의 개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언약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의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물리적인 땅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땅의 그 축복의 어떤 그 자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상속권, 자녀들이 받는 축복들, 믿음의 세대 개성, 영적인 영역 확대,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바울처럼 고생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모세처럼 쓰시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웬만하면 이런 언약적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개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정말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오늘 이 기도가 이번 주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전생애를 통해 확증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 세 가지 GPS. 첫째 G가 뭐죠? 가이던스. 두 번째 P는 뭐죠? Peace. 세 번째 Successor. 그 자녀들의 땅을 상속하고 인헤리턴스, 기업이에요. 근데 GPS만 있으면 이 GPS가 작동을 해야지. 이 세 가지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오늘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같이 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언약적 기도의 마지막 절정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영어로 하면 intimacy. 하나님과의 친밀함. 앞에 있는 세 가지도 다 귀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이 가을 하반기 사역 또한 사랑에 속한 1, 2, 3, 4부,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전 목양 1팀부터 9팀까지, 또 청년대학부 각 자치기관들,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 가을 동안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점점. 여러분, 목사 왜 합니까? 사랑의 담임 목사 왜 합니까? 우리 교회 수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 사람들, 장로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왜 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집니까?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언약적 기도를 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권속들은 믿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하나님과의 친밀 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에요. 자, C.S. 루이스라는 귀한 신앙의 선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같이 보죠. 외부 사정이 다 좋아도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남편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아내의 성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남편의 성격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과 어떤 친밀함을 갖고 있는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행복과 이 모든 것이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배신자요, 배신자요, 성은 배고 이름은 신자야.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받고. 그런데 설령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해지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 지수가 높아지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요. 저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 귀한 자리, 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저는 이 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친한 것이 제가 더 중요한 목표인 것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 왜 합니까? 찬양대 왜 합니까? 여러분 모든 교사, 모든 거 리더들, 순장 왜 하냐고.
이번 가을 사역 동안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더 친해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자기 개발서를 갖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다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복 지수는 다시 하나님과 친밀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Intimacy between God and me,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함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행복 지수가 결정되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가장 행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번 가을 사역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친구와 되면 친한 친구. 우리 서로 이 친한 이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뭐 삼으셨다고요?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친밀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친밀함. 다윗은 오죽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신비한 복음서를 썼던 사도 요한은 얼마나 주님과 친했는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주님과 친해갖고 그는 나의 그릇이다. 21세기에 이 벗, 친구,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 친밀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행복지수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사역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만 다 행복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족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세도 해야 되고 12.3 한국교회 선교면도 해야 되고 대학생 전도집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우리 순장반, 다락방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 하반기 동안 이 네 가지 GPS in 가이던스,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평안하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땅에 상속하고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마지막 뭡니까? 친밀함.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누가 시작. 이 산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아멘.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새 언약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21세기 이 귀한 가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 모두가 다 네 가지 받아 누리면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하고 예수 어린 양 언약의 이름이고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 손을 펼치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존귀한 예수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언약의 이름, 오늘 말씀대로 언약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언약의 이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걸 믿으면서 응답의 이름, 응답의 이름, 응답
오늘 이 네 가지 말씀 받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특별하게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마치 제자 훈련하듯이 신방 가서 말씀 전하듯이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것으로 체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야다가 돼야 돼요. 야다가. 자, 네 가지 기도 제목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인도하심 가이던스를 해요. 시작.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아멘. 매일 아침 오늘도 택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두 번째, 평안을 위하여 밤잠 못 이루는 불안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늘의 참된 평안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상속에 관하여 부모의 언약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상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영적 지경이 많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입주권을 다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겠습니다. 거룩한 속박으로 묶어주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친밀함의 은혜. 그래서 인도하심, 평안, 그 다음에 상속받는 것, 친밀함, 이 네 가지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받은 분들 고난당하는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창조의 질서대로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모두가 다 예 없이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언약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언약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주여 언약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가을 사이에 포문을 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언약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언약 기도. 두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약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언약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평생을 복되게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 고란한 영혼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영원히 평안한 축복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연적에서 자녀의 평생의 축복을 받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 주님 앞에 상달된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언약으로 묶임받으신 것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번 가을 사역 기간 동안에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 네 가지 확실한 언약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친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벗이라 칭찬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흡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그릇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기도가 반드시 주님 앞에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